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다니엘서 5장 한 장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다니엘서 5장 한 장을 보기 전에는 그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바벨로니아는 여러분 초대 왕은 나보폴라살입니다. 어디 기퉁이에다 적어 놓으세요. 신바벨로니아 첫 번째 왕은 나보폴라살입니다. 나보폴라살. 그게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나라를 이렇게 크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적어도 나라를 한 얼마간 나라를 다스리긴 해도 신바벨로니아를 건국해서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43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43년 정도. 나보폴라살은 한 18년 정도 통치를 하고요. 두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이라 그랬죠. 느부갓네살 이것은요, 세계사에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우리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으니까. 그죠? 그렇기도 하고 그 신바벨로니아를 건설해 가지고 세계의 최고 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월므로닥, 이 사람은 한 2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에월므로닥. 이름이 어렵죠. 모르면 기억 안 적어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요, 네르갈사르셀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왕이고, 그 다음에 라바사 마르둑 적을 수 있으면 적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나보니두스입니다. 나보니두스인데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왕을 하고 실제로는 왕을 누가 했느냐? 아들이 했습니다. 아들이 그 사람이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은 찾아보는 역사책에는 없고 실제로 통치한 사람은 벨사살인데 아버지가 뭐 하고 다녔느냐?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놀이를 좋아하고 전쟁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늘 비워놓고 아들 벨사살에게 맡겨놓고 갔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이 고고학자가 1900년대에 여러분 가서 발굴을 하는 중에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실제로 있었고 다스리는 왕은 그 아들 벨사살이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 문서의 기록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여러분 1854년에 탐사팀이 가서 신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에 가서 발굴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말해도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증거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성경에 그때는 벨사살 왕이 없는데 뭐 성경에 나왔나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유적에 나왔습니다. 벨사살 왕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름만 아버지가 왕으로 올려놓고 실제로는 벨사살 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술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악하고요. 그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고 다니엘을 아예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아마 그 멀리 떠나서 정치적인 세계에서는 멀어져 있을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선친 자기 직접 아버지는 아닌데 위로 쭉 올라가면 두 번째 느부갓네살 때 느부갓네살 왕을 지도를 멋지게 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신앙을 고백할 정도만큼 다니엘이 지도를 했는데 그 이후의 왕들은요, 권력만 나라만 잡으면 그게 최고야. 그래서 이 신바벨로니아 나라를 잡으면 자기는 신이 되는 것처럼 교만하다가 전부 다 나중에 2년씩 뭐 9개월씩 그렇게 하다가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오늘 여기 나오는 벨사살 왕이요, 그 아버지의 대권을 이어서 자기가 통치하긴 해도 그 벨사살 왕이 신바벨로니아 마지막 왕인데 다 해봐요 86년밖에 안 됩니다. 신바벨로니아 역사가 몇 년이요? 86년. 그래서 나중에 그 재위 기간을 다 더해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오늘 배경에 그런 지식이 약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신이라 할 만큼 그 정도 아주 교만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오늘 혹독한 어려움을 위험을 당하거든요. 당해도 다니엘을 불러왔는데 자기가 지금 위험해서 모면하기는 했고 다니엘에게 뭐 총리 자리 준다 그 정도 주는 것 같고 약속하고는 그 다음부터는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질 않아. 그 교만이 꺾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걸요 체크하면서 저와 여러분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하다가 세상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충격을 받아가지고 괴로워서 어찌하지 못해서요. 이 일을 해석해줄 사람을 찾다가 다니엘을 만나긴 했는데 만나가지고 듣기는 해도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 다음 끝이야. 그러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서 5장 끝에 이 신 바빌로니아는요 그날 밤에 망하고 맙니다. 신 바빌로니아가 오늘 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5장 안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들어가서 볼 테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그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신 바벨로니아가 망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은요. 신 바벨로니아 그 성 밖에 지금 오늘 밤에 누가 와 있느냐 하면요. 그 여러분 어디 여백에 적어 놓으세요. 메데 왕 메디아 왕국의 여러분 메데 왕 아스티아게스의 왕국인데 어쨌든 메데 왕은 망했습니다.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먼저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그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가 누군지를 우리가 살짝 알아야 되는데 그 여러분 그 신 바벨로니아가 서 있던 그때에 메디아 왕국에요. 여러분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 왕이 아들을 못 낳고 공주가 하나 있어요. 공주가 그 만단입니다. 만단이라는 공주가 있어요. 이거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그 만단이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공주가 하나 있었고 그래 여러분 페르시아가 되기 전에 여러분 거기에 그 안산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이라크 땅 안산 왕 조그마한 지방 나라에 조그마한 왕국에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있어. 캄비세스 1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아들 될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 만다네하고 캄비세스 1세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고레스야. 고레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 메디아 왕국하고 안산 왕하고 안산 왕의 캄비세스 1세의 그 사람하고 요 만단의 공주의 아들 사이에서 난 사람이 그 두 개 왕국에 걸쳐서 났어. 그게 하나는 외할아버지 쪽이고 이쪽은 자기 아버지 쪽인데 어쨌든 두 왕국에 걸쳐서 난 아들이 누구냐 하니까 그게 키루스야. 그죠? 키루스 고레스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먼저 이 고레스가 성성장구해가 커가지고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디아 왕국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통일시켜버려요. 통일시키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통일합니다. 전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딱 흡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요. 자기 그 외삼촌 정도 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맡겨.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다리오야. 다리오가 오늘 6장에 나오는 다리오가 그 다리오거든요. 그 나라는 점령했어도 인정을 해주고 자기 외삼촌뻘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바벨론도 점령한 다음에 그 다리오에게 맡기고 상당한 기간 가다가 나중에 다 통일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 페르시아 왕국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또 한 군데 더 쳐들어가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니까 여러분 그 뒤에 가면은 그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리디아 나라의 왕은 누구냐 하니까 리디아의 왕이 크로이소스입니다. 그 크로이소스 왕을 가서 점령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아주 잡혀가지고도 당당하게 나왔는데 죽이려고 하다가 막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 불질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자기 참모로 삼았다. 다른 데는 죽였다.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어쨌든 그 코로이소스라는 왕을 잡아서 리디아 왕국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신바벨로니아에 오는 거예요. 누가요? 고레스 왕이. 그러면 두 나라를 미디아 왕국도 점령했죠. 그 리디아의 수도도 크로이소스도 잡았죠. 그리고 거기 있는 병사들을 같이 연합해서 데리고 어디로 오느냐? 신바벨로니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 힘만 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를 정복한 힘을 가지고 오늘 신바벨로니아에 왔는데 여기 다니엘서만 보면은 다리오 왕이 얻었다 하니까 다리오 왕에게 여러분 통치할 수 있는 권력만 준 거지 실제로는 고레스 왕이 여러분 전쟁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그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5장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 우리 청년들이 이거 잘 모르지만 인터넷을 계속 찾아갖고 보면은 제가 얘기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도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그래놓고 이 신바벨로니아 마지막 왕은 누구라고요? 벨사살 왕인데 자기 아버지 그 나보니두스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벨사살 왕인데 착한 사람, 못된 사람. 그 못된 사람이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도 신앙도 없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요 다 망합니다. 뭐라고요?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꾸만 자기가 여러분 이 자기의 선조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까불다가 여러분 짐승처럼 돼가지고 고생한 적 있죠? 다니엘이 그 꿈 해석해주고 실제로 또 그 일어났고 본인도 간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불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만하면 망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거 버리는 이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린다고요? 크게. 왜냐하면 신바벨로니아 나라가 워낙 크고 강대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도 그 자기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이다 신이다 그렇게 하는 날요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죠? 그거 보여주려고. 그리고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죠. 신바벨로니아 왕들을요 하나님 교육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망했으니까 잘 됐다 그래 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벨사살 왕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다니엘도 자리에서 밀어내버리죠. 왜냐하니까 자기 선조 느부갓네살 왕을 도왔던 총리 늙은 총리를 어디에 써먹겠나 해갖고 저 밖으로 자천해서 보내버렸어. 그죠? 그리고 자리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자, 다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성 밖에는 누가 와 있느냐 하면 메데 다리오 왕과 그죠? 페르시아의 바사 왕 고레스하고 그 군대가요. 여러분 신바벨로니아를 오면서 저 위에 상류 강을요. 유프라테스 강을 다 오다가요. 다 여러분 강을 다 잘라가지고 물길을 다 여러분 120조가리를 내가지고 물이 못 내려가게 해놨고 그래 옵니다. 그죠? 그것도 자기 말이 가다가 빠져가지고 물에 떠내려가 버려 기분 나빠가지고 강을 쪼개버렸어.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그럼 그 물이 줄어질 거다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와 보니까 아직 물이 끊어지지 않고 물이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요 이 신바벨로니아 성 안에 수구 안에 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성을 포위해가지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 위에서 물길이 다 잘려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중이죠. 그 다 줄어들었어 이제 그날 밤에. 근데 물이 줄어드는 줄 잘 몰라. 그럼 모르고요. 그 성 안에서 신바벨로니아 성 안에서 뭐 하고 있느냐? 성 밖에 대군이 와 있어도요 전혀 눈도 깜짝 안 해요. 왜요? 원래 그 성이 해자가 있고 그죠? 성 밖에 물이 있고 성벽이 높고 지금까지 적군이 쳐들어와갖고 한 번도 이겨오지도 못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그죠? 보초도 한번 내보내지도 않아요.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성 안에서는 그날 밤에 뭐 하고 있느냐?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자, 벨사살 왕이 그의 친족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입구에다가요 신바벨로니가 포위되어 있는데도 그래 해야 돼. 원래 포위되고 있는데도 왕이 눈도 깜짝 안 하죠. 그래가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시면 집에 가서 지 혼자 마시지, 그죠? 그 왕이 참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했는데, 친부친은 아니고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러분 부친에다가요 선조라고 고치세요. 그 선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그날 밤에 성 밖에 군인들이 와 있으니까 술 맛이 잘 안 나. 그래가지고 이거 술 맛이 아무래도 이게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점령해가지고 그 금, 은 그릇을 빼앗아 온 나라 있지. 그 나라가 많아요. 그 신바벨로니아가 자비 주변 나라부터 시작해갖고 뭐 애굽으로 뭐 여러분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이런 나라 주변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에서요 다른 나라 점령했을 때 그 나라에 가가지고 좋은 거 금, 은 그릇은 다 가져왔어. 다 가져왔는데 그 다른 거 갖고 다 마셔봤는가 봐. 그래 별로 맛이 없고요. 그날 저녁에는 하필이면 어디 거요? 예루살렘 성전에 쓰는 하나님의 금은 기름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니까 자기 나라가 크고 자기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신전에 그 여호와라는 신이 마셨던 그 금잔에다가 술 부어가지고 한 잔 마셔보겠다. 요런 교만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사람은요 죽을 짓을 합니다. 맞아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죽을 짓을 골라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부친이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니까 여봐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전에 드리던 그 금그릇 하나 가지고 오고 은그릇도 가져오라. 그리 명령하니까 신하가요 겁도 없이 가져오죠. 창고에 가서 가져왔습니다.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죠? 다 그 그릇에 술을 부어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 교만의 극치라고 적어 놓으세요. 교만의 극치. 그러면요 죽을 사람은 죽을지 한다 그랬죠? 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신하가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더라. 잘한다. 잘하죠? 네, 잘합니다. 그리고 술을 부어 마시는 것도 하고요. 그 뒤에다가 보세요. 그들이 술을 다 마시고는 그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제로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못된 짓을 하고 있죠. 자, 그때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억지로 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부어서 먹고 마셨는데 술이 반술 채가지고요 이제 정신이 해롱해롱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야외에서 밖에서 술잔치를 한 것 같거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니까 밤인 것 같아, 그죠? 그래 딱 보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가락들이 하나요 두 개요? 여러 개죠. 복수죠. 사람의 손가락이 들이 나와서요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했죠. 그 왕궁에 밤에 불을 켜는 촛대 맞은편 베개, 그 베개요 석회 베개에 글자를 쓰는데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게 나와가지고 글을 쫙 쓰는데요 불이 번쩍번쩍 튀면서 여러분 글씨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밤에 또 그것도. 여러분 이거 여러분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못된 짓 하거든요. 세상에 한 번도 보지 않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5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석회 베개에 글자를 손이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쳐다봤는데 이거는 사람의 손도 아니죠.
처음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났죠. 그래 여러분, 이에 왕이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왕이 요거 보기 전에는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여러분, 그 신바벨로니아 왕이요,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나 나와봐라 그렇게 하면서 술을 마시고 지금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성 밖에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도요 겁을 내야 안 내요? 전혀 겁을 안 냈던 사람인데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여러분 성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쓰니까 놀래가지고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정신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혼납니다. 그래 이 벨사살 왕이요 혼났죠. 그래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하니까요 그냥 갑자기 즐기던 그 술자리가 그 싸늘하게 변했다고 말입니다. 술맛이 딱 떨어졌죠. 그래서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하는 것은요 오금이 저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혀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 말이겠죠. 그때 여러분 조금 전에 잘 나갔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못된 짓 하고 끝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여러분 끝장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잘 보시라고요. 자, 왕이 크게 소리 질려 이것은요 왜요? 겁먹었죠. 겁을 먹어서 왕이 막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인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자, 지금 왕이 급하니까 분명히 어떤 글자가 벽에 막 써지는데 그 글자를 딱 보면 글자는 아는데 그 글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아람어인데 분명히 볼 때 여러분 그 글은 아는데 내용은 이해를 못해가지고 쩔쩔맸는데 사람을 막 찾았습니다. 근데 막 나왔겠죠, 그죠? 자, 8절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거기에다가요 다니엘은 물러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신바벨로니아의 막 술사 박사들이 전부 다 찾아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세상에 코로나가 와 있는데 코로나가 왜 왔는지 모르죠. 왜 왔는지 모르죠. 저는 대충 아는데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어서 온 것 같아. 그거는 확실하죠. 맞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자 외에는 모르겠죠. 그 신바벨로니아의 박사들이 많은데 그거를요 알아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니까 글자를 보세요. 쉬어보고 달아보니까 나누고 함량 미달이다 그렇게 나왔어. 자, 쉬어봐도 모자라고 달아봐도 함량 미달이야. 자, 여러분 봐요. 숫자를 세봐도 개수가 모자라. 그리고 저울에 달아봐도 함량 미달이야. 그래서 나누고, 그죠? 나누고 하나는 어디 갔죠? 나누어 버리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쉬어보고 달아보서 함량 미달이라서 그 나라를 나누어 없애버린다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전혀 하나님이요 길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몇 마디로 그냥 글을 써서 거기다가 벽에다가 글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아무도 그걸 찾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죠? 다 해봤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 해결을 못하니까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더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더 새까맣게 변하고 노랗게 변하고 귀족들도 이제 해결 방법이 없어서 다 놀랐다. 그날 술자리가 개판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왕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왕의 음원입니다. 이 벨사살의 음원이야. 실제로는 여러분 나보니두스의 아내죠. 왜냐하니까 왕비가 맞아요. 왜 왕비가 맞냐면 실제 왕은 누구라고요?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니까 나보니두스의 아내니까 왕비가 맞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 나보니두스의 아내 왕비 그렇게 적어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게 뭐 다른 성경에는 원래 태우라고 되는데 태우는 실제 왕 자리에 있는 자의 어머니가 태우인데 그 태우의 번역도 물론 맞을 수 있지만 지금 요걸 더 상세히 기록 우리가 알아보면은 그 이 벨사살의 아버지의 아내니까 엄마죠. 엄마 자기 친엄마입니다. 왕비가 왕과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벨사살의 어머니 나보니두스의 아내 왕비가 지금 좀 전에 잔치한다고 하니 잔치 자리에 막 지금 뭐가 글자가 써지더니 그러면 왕이 막 술사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뭐 분주하게 일어나는데 왕이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앉아 있습니다 하니까요. 엄마가요. 누구 잘라 하다가 신하들 됐고요. 자기 아들이 있는 대로 쫓아가 봤어. 가보니까 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죠. 좀 전에 잘 나갔는데 그래 벌벌 떨고 있어서 그 신부로 모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 아들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가 개판이 됐다 해서 궁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밖에 있었죠. 자기 엄마는 들어갔더니 들어왔더니 이에 그죠? 보니까 상황이 지금 말해야죠. 그래서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자기 아들 보고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 행편이 아니죠 지금.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도 변할 것이 아니니다 하고 침착하게 자기 엄마가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게 하나 대책이 있어.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상 볼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이 문제가 생기면 느부갓네살부터 그죠. 유명한 큰 일들은 다 다니엘이 끝장을 봤던 그런 사람을 기억하는 자기 엄마.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험 있는 아버지 말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 하는데도 끝까지 하면요 손해 많이 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엄마가 찾아와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왕의 나라에 그 아들 당신 신바벨로니아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곧 왕의 선친 때부터 그 말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인데 왕 잘 모르죠. 했더니까 왕이요 묻고 놀고 까분다고 몰라 그냥 역사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 오늘도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요 내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여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면 그 엄마 아빠가 살아온 걸 여러분 바탕으로 해서 엄마 아빠가 실패했으면요 엄마 아빠가 실패한 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엄마 아빠가 성공한 일이 있으면요 그거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실패한 역사를 따라가면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요 술 먹고 망했어 그 집이. 그러면요 아들 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포도밭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교훈으로 배워야 되는데 엄마가 얘기해도요 요 왕이 대충 듣습니다. 그게 사람 교육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보니두스의 아내 벨사살의 어머니가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생각 없는 사람은요 우왕좌왕 하다가 말죠. 그 여러분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요 기도해보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그냥 불난 집처럼 막 왔다 갔다 하다가요 다 태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하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렇죠?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예배도 마음과 정성을 탁 들여서요. 제가 이거 한 주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전달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때 잘 들으셔야 돼. 이거 놓쳐버리면 5년, 7년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자, 여기 보니까 그래 이제 전달을 합니다. 왕에 붙인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을 세워, 다니엘이죠. 그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지금 얘기 안 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 왕이 그 이름도 원래 다니엘이 있는데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고 고쳤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잘 해석하면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다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왕이 뭘 걱정합니까? 하니까요. 왕이 젊어서 잘 몰라. 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유명했는데 왜 저는 모르죠.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까분다고. 여러분 애들도 까분다고 공부 안 하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나중에요.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지. 여러분 어르신들 그런 분 많이 있죠? 여러분 친구 만나가 논다고 여러분 공부 못하면요. 나중에요. 딱 25살에서 30살만 넘었으면요. 어디 가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방콕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맞죠? 설 자리가 없다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기 이 벨사살이요. 까분다고 여러분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역사 공부 특히나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어려운 일 당하니까 가르쳐 주죠. 그랬더니요. 급해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래 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고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때서 급해서 이에 왕이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자 앞에 분에 여러분 술사 박사들 다 부를 때요. 그 왕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현직에?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마 그 이전 왕 때는 다니엘이 모사로 총리로 있었는데 그 여러분 젊은 왕들이요 왕이 교체되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다 밀어낸 거야. 그죠? 예, 그래서 다니엘이 물러나 있다가 그래 자기 어머니 말을 듣고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아 제 같으면 안 갈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나 아파서 못 가 하고요. 그 문 닫고 안 갈 거야. 기분 나빠서. 말도 안 듣거든 가봐야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부름을 받아서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우리 선친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 말은요. 네 우리 식민지 국가의 그 자손들이냐 그리 물었어.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즉 너 안에는 신들의 영 하나님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는데 맞나? 그러니까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벽에 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해.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물었어요. 자,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다니엘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무엇이든지 해석을 잘하고 모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하는 것은요. 대우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귀족들이 자주 색깔 감색 옷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자주색이 무슨 색? 감색. 그 감이 녹색이 아니고 감을 콩콩 찧어 가지고 흰 천에다가
그 새파란 감에 물감을 묻혀가지고 그걸 햇볕에 말리면요 무슨 색? 진한 밤색이 그게 갈색입니다. 그게 감색이야. 그죠? 그 새파란색이 안 나오고 진한 밤색이 나온다고. 그 색으로 그런 왕들이 그런 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면서요. 그 해석 좀 해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다니엘이요 나이가 이때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90 가까이 됐을 겁니다. 8, 90 됐는데 그래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벨사살 왕은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십시오. 저는 뭐 그런 예물이 필요 없고 좋은 옷도 필요 없습니다. 약간 사양을 하죠. 그것도 성질머리 더러운 왕은요 자기 무시했다고 열받습니다. 그 여러분 거절하는 것도 지혜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그 자기 안 한다 하죠. 왕은 그렇게 뭐 선물 상 줄 거 있으면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런 선물 안 받아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음에 그 해석을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17절, 18절 이후부터요.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요. 이 사람을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 그게 뭐냐 하니까 당신 내가 꿈 해석해 주는 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당신 나라의 역사를 똑바로 공부를 하라고. 당신 선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하다가 그 짐승 취급을 받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회복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책 좀 읽어보라고. 그 얘기 먼저 한 다음에요 꿈 해석해 줍니다. 꿈 해석해 주면요 됐어 가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 여러분 뭐 누구 전도하러 가거든요. 그 뭐 전도부터 퍼뜩 하지 말고요. 여러분 누가 병 고치러 와도 병부터 고쳐주면 안 되고 조건부로 해야 돼. 당신 병 나으면 예수 믿을래? 그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병 낫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 다니엘이 오늘 여러분 지혜롭게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이런 거예요. 뭐 돈 잘 벌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 벨사살에게도요 복음 증거에 나중에 이 6장에 가면요 다니엘이 누구에게 전도하느냐 하면 다리오 왕에게 전도. 다리오 왕이요 여러분 그 여러 사람 참모들 중에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었거든. 근데요 다리오 왕이요 날도 새기 전에 어젯밤에 집어넣어놓고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는가 안 됐는가 가보니까요 사자가 안 먹고 입만 벌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당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고. 그래 이 다리오 왕이요 그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 바벨론 왕에게 맞아요? 또 메데 다리오 왕에게 또 고레스 왕에게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책이지 다니엘이 무슨 능력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 다니엘서를 그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17절 보세요. 다니엘의 그 벨사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만약에 그런 거 제가 안 받을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음에 그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18절부터요.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벨사살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줄을 쓰세요. 누가요? 다니엘의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근데 여러분 벨사살 왕은요. 자기가 지극히 높다고 생각했죠. 그거 꺾으려고. 그래 단어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누가 최고로 높은 줄 알았어요? 신바벨로니아 왕이 되면 자기가 최고 높다고 교만한 죄에 빠져 있다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막 내가 최고야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누가 최고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거 모르면 망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잘해보겠다. 그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요, 저와 여러분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잘한다 그런 생각 가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겁니다. 맞아요? 봉사하는 겁니다. 자, 18절 보세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선친 느부갓네살에게 처음에는 나라와 큰 근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셔서 신바벨로니아가 나가면 이겼죠. 그렇게 그걸 신바벨로니아 나라를 누가 줬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 선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내려준 건데 느부갓네살 왕도 그걸 몰라가지고 교만했었죠. 그죠? 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요, 아니 글자 해석하라고 왔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요, 얘기하다가 막으면요 그냥 가버립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에게 19절 큰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에게 큰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나라의 백성들과 또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 느부갓네살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두려워했으며 느부갓네살 임의로 사람을 죽이며 임의로 살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었고, 그죠?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하나님이 또 까불면 낮추시는 분이다. 맞냐고, 그죠? 그 인정 하나 하니까요, 인정 잘 안 하고 하겠죠, 그죠? 지금은 누가 왕이에요? 벨사살 자기가 왕이니까 이 얘기하면요 기분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아마, 그죠? 저게 입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으므로, 자기 선조를 받다가 교만하다 하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런데 사실이야. 그래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때로는요 정직하게 말하면요 열받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실권을 지금 갖고 있기는 한데 다니엘은 그런 거 겁내지 않고요, 너 선조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안 망했나? 그 얘기를 그냥 가감하게. 제가 보니까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아. 다니엘이 뭐 오래 사셨고 잘하면 순교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있는 대로 다 합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 보니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할 것 같아요? 벨사살 왕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악한 사람인데 너 죽을래 그래 나오면 큰일이죠. 그런데요 아주 여러분 그 자기 선조 느부갓네살 유명한 그 왕을 교만해가지고 행함으로 그가 왕위가 폐한바 왕자리 뺏겨가지고 그 영광도 다 뺏기고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지처럼, 그죠? 저 피난 가서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어 옷도 없이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 자기 선조 욕하는 것 같죠?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하나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왕자리를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러서 그래 가지고 겨우 알고 하나님 알고 돌아왔다, 그 말이노. 그래 가지고 나라 뺏겼다가요 느부갓네살이 다시 자리에 올라온 적이 있었죠. 그래 가지고 43년간 통치했죠. 맞아요? 그래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사실이니까 이 벨사살 왕이요 기분 나쁜데 받아들여야 돼. 맞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하다가 똑바로 신앙생활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사실이야. 근데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맞아요? 그래 여러분 딱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자기 선조 느부갓네살 얘기한 다음에요 또 이 지금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게요 칼을 겨눕니다. 다니엘 보세요. 22절 벨사살이여 벨사살 왕이여 안 하고요 벨사살이여 그렇게 말해. 그래가지고 왕은 그의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자손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 알고도 여러분 들었는가 봐. 그래 공부했는지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그 말은요 교만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죠. 목숨 걸었죠. 그래 여러분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 말은요
벨사살이 자기가 하늘의 주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줄 당신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아이고 기분 나쁜 얘기죠. 권력자들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하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가서도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도리어 왕 자신을 하늘의 하나님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성전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좀 전에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 거기다 술 부어서 마셨다면서요.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얼굴이 자꾸 여러분 색깔이 변해지겠죠.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에다가 뭐 술을 부어 마셨다면서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쇠나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 좀 전에 찬양했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했어. 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하나도 돌리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좀 전에 베개에 뭐가 나왔다고요? 손들이 나와서 메네메넬 대개 우바르신이라고 글을 적었는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다고 탁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요 왕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하고요 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요 안 해요. 자, 그것 때문에 당신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람어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메네메넬은요 세어보고 달아보고 했는데 함량 미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누어서 끝을 내버린다. 그러면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말입니다. 세어보고 달아봤는데 세어봐도 모자라고 달아봐도 함량 미달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끝을 내버린다 했는데 어느 나라를? 신바벨로니아를 맞아요? 자,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하나님의 숫자로 세어봤는데 모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하나님이 달아봐도 계속 함량 미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데겔 우바르신이나 이게 여러분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 메대 나라 얘기했죠. 메대 나라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하니까 이게 여러분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신 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요. 됐다 그러면서요. 그리고 알아서 가세요. 그 얘기만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이에 벨사살 왕이 신하에게 명하여 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 그거 내주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리되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으라 그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이 그거 안 한다 했죠. 근데요 안 한다 하든지 말든지 명령을 내려 가져가래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래 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몰라 사양했는지 안 받았겠지 보나마냐. 왜 악한 이 왕이 뭐 회개할 줄은 모르고 그거 해석해준 값만 내려주는 거야. 자 그런데 그날 밤에는요 술 먹고 잔치하는 날 밤에 그죠. 그리고 벽에 글이 써지는 그날 밤에 성 밖에 누가 와 있다고요?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죠. 그래 여러분 잔치 다 끝나고 다니엘이 왔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그 귀족들이 그날 다 모여 있었거든. 그리고 집에 다 가버리면요 잡으려면 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잡아야 돼. 왜? 그래야 나라를
그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그래 모이는 것도 자기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다 모아놓은 거야.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방 장관들이 또 그 군대 모집해갖고요 또 쳐로 올라오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대장부터 잡아 죽이고 나면 힘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어차피 잔치 끝날 밤에 그죠 술이 또 취했죠. 정신이 없죠. 그날 밤에 갈디아 왕 벨사살이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신바벨로니아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나이가 62세였더라. 그러면요 나이가 많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때 나이 한갑이면 나이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라가 하루아침에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가 5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33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에 1133 예레미야 50장을 가봅니다. 1133 찾았어요? 자 1133 자 50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배운 데인데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 같은 땅입니다.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고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숭배임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벨론 벨 신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바사 그죠? 고레스 왕 바사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도 왜 망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다 끝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 이제 다시는 안 할. 포로가 끝나니까 신바빌로니아는 망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본국으로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그 고레스 왕이 여러분 그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요. 나라를 얻은 다음에요. 괜히 저 바벨론 나라에서 잡혀온 나라들은 본국으로 다 돌아가는 칙령을 내리는 것도 웃기는 일이죠. 원래 있어야 자기 나라가 힘을 얻고 잘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봐. 여러분 집에 종이 10명 있어. 근데 종이 10명인데 잘 돌아가 집이. 근데 5명 집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내면 손해잖아. 근데 고레스 왕은 희한한 왕이죠. 왜?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요. 그 다른 나라에 끌려온 그 포로된 백성들을 본국으로 하나도 없이 다 돌려보내라.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면요 지금도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인간 나라를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대한민국이 뭐 여러분 노력해갖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만한 것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못 사는 것도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를 잘 보고 다니엘서 안에는요 여러분 신바벨로니아 나라라 할지라도 교만하고요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요 다 나라를 잃게 될 것이고 또 자기 생명도 다 잃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포로 잡혀간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면요 그 이방 땅에 악한 자들에게 포로 잡혀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을 감동시켜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친구들은 이런 하나님을요 크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만이 내가 뭐 하고 살 것인가, 앞으로 나는 뭘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안 쓰면요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서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요 신앙과 믿음이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 공부도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뭐 하다 안 되면요 동네 이장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문이라도 배워야 됩니다. 남의 집 아들을 이름을 아무렇게나 쓰면 큰일 나잖아. 여러분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국어 맞춤법 하면요 맞춤법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디 만약에 가서 행정이나 사무를 보는데 국어 맞춤법 다 틀리면요, 여러분 직장생활 못합니다. 국어 맞춤법 처음부터 지금부터 새로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예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나라가 여기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6장에 페르시아가 그 신바벨로니아 나라가 망해버리고요. 그다음에 메데 다리오가 다스리고 가다가요. 그다음에 그 고레스가 이걸 흡수해가지고 그 페르시아 나라로 통일해 가는 역사가 여러분 이 성경 다니엘서에 여러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역사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아무리 작아도요,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은 여러분 저런 중국이나 소련이나 대국이 그 여러분 껍데기만 커지요. 그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나라든 뭐 가정이든 그 사회든 국가든요, 믿는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 맹심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요, 그 나라가 가정도 사는 거야. 그 만약에 어떤 집에 한 사람도 믿음이 없어, 그 집은요 끝장났습니다. 맞습니까? 그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같으면 지금 딱 보면 다니엘 그 한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참모를 듣고 만약에 여러분 신바벨로니아 나라의 왕들이 그 사람들을 만약에 여러분 높이 세워서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요, 그 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는 뭐 왕들이 교만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그 여러분 그 신바빌로니아 왕들이 하나같이 교만해가지고 악한 짓 하다가 다 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복되고 우리나라도 역사가 이어진 줄 그래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 5장 속에 있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 나라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만나 우리가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